예전에 제가 7살짜리 우리 첫째 아들 유엘이하고 성경 동화책을 함께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동화를 다 읽고 난 후에 저희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은 왜 6일만 일하셨어요? 7일째도 일하셨으면 세상이 더 좋아졌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들의 말에 잠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빙긋이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으로 제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여운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7일째도 일하셨으면 세상이 더 좋아졌을 텐데, 어쩌면 한없이 천진난만해야 할 7살짜리 아이의 눈에도 이 세상에서 들리는 소식들은 행복보다는 걱정되는 문제들이 많아 보였나 봅니다. 생각할수록 아이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모로서 또한 기성세대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 더 행복한 세상을 이렇게 물려주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책임감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에 한 연구 보고서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 시대가 얼마나 갈등의 위기 속에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노인인권 종합보고서라는 자료였는데, 우리나라의 세대 간의 갈등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였어요. 청년들과 노인들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사람이 무려 87.6%, 거의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 결과를 보면서 이 세대 간의 관계의 골이 이 정도로 심각했었나 하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단지 세대 간의 그 갈등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좀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서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그 부부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극단적인 이 갈등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게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부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 심각한 부부 갈등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이혼 위기에 있는 한국의 부부들이요, 무려 3가정당 1가정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심각하죠? 그렇다면 우리 부모와 또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연구된 리서치에 의하면 이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 OECD 국가 중에서 22개 국가를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자녀들의 고등교육 이수율, 학력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위라고 합니다. 또 청소년 물질적 풍요지수 역시 몇 년 전만 해도 세계 7위였다라고 해요. 이처럼 우리 자녀들의 교육 수준과 또 물질적인 이 풍요로움은요, 세계 최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아이들이 행복한가? 한국의 아동 청소년들의 행복 만족도 조사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물질은 이렇게 더 풍요로워지고 삶의 질은 더 향상되었고 교육 수준은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면한 세대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그런 세대가 되었는가? 또 갈수록 행복보다는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로 더 많아지게 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게다가 10년 넘게 청소년과 청년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이 불명예 속에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이 안타까운 이 현실에 대해서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저는요, 목회자로서 또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런 원인들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과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게 되었는데 이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이미 연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과 또 신경정신과 의료 전문가들이 그 원인에 대해서 진단한 결과를 제시했는데 거기에서 빠지지 않는 공통된 중요한 원인으로 이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공감의 부재. 공감이 결여된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최근에 공감이 결여된 이 세대를 비꼬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유행했던 한 문장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라떼 is horse. 라떼는 말이야.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을 오히려 이걸 영어로 비꼬면서 희화화해서 유행시킨 말이에요. 라떼 is horse. 라떼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요, 보통 어떻게 흘러가요? 야, 아빠 때는 말이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겨우 그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그만둬.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금니 꽉 깨물어. 그렇죠?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제가 오늘 쓰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공감이 결여된 세대 속에서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너에게 못 해준 게 뭐가 있니? 방도 주고 컴퓨터도 사주고 먹고 싶은 거 다 해주고 그냥 하라는 공부만 다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엄마 때는 말이야. 여기서 이제 대화가 단절이 되죠. 많은 분들이 고개를 숙이는데 이처럼 공감이 결여된 이 갈등의 세대 속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가요, 바로 화병이라고 합니다. 화병.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화병이 어른들만 화병에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소아청소년 화병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이 병명입니다. 소아청소년 화병. 이것이 엄청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참고 억눌려 그렇게 살았던 우리 어머니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 자녀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심지어는 어린이들까지 이 화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증세가 우울증, 또 불안장애, 분노장애. 우리 주위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시대적 고통 속에 아파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중요한 원인이 이 공감의 부재, 이 공감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회적 거리가 요구되고 이 사람의 만남 및 그런 관계가 소홀해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코로나 백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공감의 백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또 가정이,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상관없이 이 공감이라는 단어는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행복 열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처럼 공감이 필요한 세대, 공감에 갈급한 세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공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갈등과 분노로 가득한 세대 속에서 참된 공감 회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내세우며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신 일이 다리 저는 사람, 또 장애인, 시각장애인, 또 말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병을 고쳐주신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한 가지 일을 더 행하십니다. 본문 말씀 3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 굶어 기진할까 하여 그들을 그냥 보낼 수 없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러자 한 제자가 대답해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떡 7개와 그 2마리의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들로 하여금 먹게 하십니다. 38절에 보니까 그렇게 먹은 자가 몇 명이에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서도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어떤 그런 은혜를 누리는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무리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나올 때 자신들은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2절 상반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예수님의 공감하는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의 동기, 모든 사역의 시작은 바로 이 공감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좀 어려운 단어지만 이 단어를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워볼까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어떻게 발음해도 상관없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말씀의 뜻은 애끓는 내면의 마음으로 상대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12번에 걸쳐 나오는데 주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때 주로 등장한 단어가 바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컴패션. 여러분, 컴패션의 컴은 함께라는 뜻이 있고 패션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고통을 함께 느꼈다라는 의미죠. 성경에서 이 컴패션은요, 공감이라는 단어, 그 엠파스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된 유일한 단어예요. 이 컴패션의 마음, 이 공감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노라. 이 뜻은요, 마음 깊이 우리를 공감하셨다라는 뜻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무리들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사역을 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바로 이 컴패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시며 다가가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병을 깨끗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filled with compassion,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또한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Jesus had compassion,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 시작의 출발점은요, 바로 마음 깊은 공감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의 공감의 마음을 표현한 짧은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아시면 우리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이 찬양이에요.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서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왜 주님이 고통 가운데 계실까요? 이것은요, 예수님의 고통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처한 그 삶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고통 한가운데에서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혹은 우리 가정의 부부들을 또 이렇게 신방할 때가 있는데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또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론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겹고 답답하고 너무나 막막한 그런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불면증 속에서 잠을 못 이루는 성도님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또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그 고통 중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곁에서 나의 고통을 동일하게 함께 느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공감이 결여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분을 잊지 않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으로 상처받는 분들이 계시죠. 마치 세상 속에서 나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또한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극한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지금 내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36절 말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처지와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공감해 주시며 Jesus had compassion,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상황을 공감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저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공감이 없었다면 아마 저의 인생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어두운 세상의 끝자락에서 외롭게 방황하는 그런 위태로운 존재로 남아있을 거예요. 잠시 저의 삶을 나누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근데 대학 생활을 할 때 너무나 세상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의 이 방황의 시간을 보내보니까요, 어느 순간 제 마음 한켠에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떠난 삶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았던 나의 모습들, 그렇게 세상을 즐기며 방탕한 삶을 추구했던 나의 삶 속에 과연 내가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예수님께 선뜻 나아갈 수가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멀어졌는데 과연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아마 예수님도 이제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저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더라고요. 어느 날 어려서부터 익히 들어왔던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그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제 마음을 터치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가로채어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한 삶 속에서 재산을 낭비한 채 결국에는 거지가 돼서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던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요, 마치 저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하필이면 저도 둘째 아들인 거예요.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이 둘째 아들은요, 이제 아무데도 갈 데 없어 자포자기한 채 민망하고 그렇게 부끄럽지만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께서 그저 품꾼 중 한 명으로 거두어만 주신다면 그저 그것으로 내가 감사하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정말 가진 것 없이, 그렇게 아무런 기대 없이 아버지께 돌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대치 못한 너무나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조금도 책망하지 않아요. 그가 지은 그 잘못을 향해서 전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반응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요 세상에서 방황하던 그 시절에
우리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안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서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치근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의 그 공감의 마음을 대표하는 단어. 아까 외웠던 단어 기억하시죠?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걸로 쓰였더라고요. 영어 단어를 보니까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filled with compassion.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요, 죄로 가득했던 저를 향해서 이 아버지의 사랑, 나 같은 죄인마저도 공감해 주시고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저는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책망치 않으시고 말없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시는 그 우리 주님의 사랑에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를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저 나를 공감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공감은요, 저같이 죄로 가득했던 한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놀라운 사랑의 은혜예요.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각기 그 신앙의 체험은 다를지라도 아마 각자 예수님과의 그 만남 속에 경험한 깊은 공감의 추억을 돌이켜보면 아마 제가 느낀 사랑보다도 더 큰 감동과 감격을 경험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공감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부터 이미 시작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공감이었다라는 거예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의 이한영 교수님이 쓰신 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구속적 공감이다. 구속적 공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피조물 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공감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향한 가장 고귀하고 완전한 공감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인생을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은요, 우리가 보기에 부러워하거나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머리 누울 곳조차 없이 가난하셨던 예수님,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볼품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짧은 33년간의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인생의 경험들을 가난, 아픔, 고통, 굶주림, 그리고 죽음까지도 몸소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우리의 그 연약한 인생의 모든 아픔을 직접 몸소 겪으심으로 우리 죄인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그 구속적 공감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멸망받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인생에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구속적 공감은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저와 같이 회복이 필요한 우리 죄인들을 찾아서 이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구속적 공감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공감의 삶을 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컴패션의 삶을 우리에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공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서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민하던 저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한 책이 하나 있었어요. 헬렌 리스가 쓴 공감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공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9세기 중후반에 독일의 미술학자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공감이라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공감의 어원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잖아요. 그때 그 작품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데 아름다운 작품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든 예술 작가의 그 심정, 이 작품을 만든 그 예술 작가의 감정을 이해하고 똑같이 경험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요, 공감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관객이 그 작품을 만든 그 주인을, 그 작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작품을 보면서 이것을 만든 그 작가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태도가 바로 공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예수님의 공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걸작품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공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 그 존재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에 넘어서 그 작품을 만드신 그분, 그 사람을 지으신 작가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고 느낄 때에 우리는 진정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아내를 혹은 내 남편을 그리고 자녀들을 공감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 벽을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 작품에만 집중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이 내 마음에 예뻐 보일 때는 어때요? 너무나 아름답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그 어릴 때, 그 예쁠 때 우리 부모님들 아이를 보면서 노래를 불렀잖아요. 너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그렇게 부르다가 이 아이가 어느 날 속 터지게 말하는 사춘기가 되면 그때부터 노래가 바뀌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아이 얼굴을 보면 하루하루가 괴로워요. 얼굴을 안 보는 게 속이 편해요. 똑같은 아이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작품인데 왜 우리는 공감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작품에만 몰두하기 때문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전에는 떨어져 못 살 것 같아 사랑해서 결혼하고서 왜 지금은 원수가 되었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정이라도 있어야 원수라도 되지. 그러면서 그것조차도 그 작품에만 몰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를, 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만드신 그 작품을 만드신 작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결여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공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이제 정확하게 설명하면 공감이 결여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결여된 세대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결여된 이 세상적 공감은 한계가 있어요. 매우 일시적이고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 안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기적인 공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작가 되신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이 담긴 공감은요, 스플랑크 디조마이, 우리 예수님의 공감이며 시간이 지날 때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작품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히 수용받은 자로서, 그 구속적 공감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위에 만나는 이들의 그 마음속에 그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공감을 하기에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 자체에, 그 작품에 몰두하지 않고 그 작품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그 사람을 창조하신 그 작가 되신 하나님의 그 심정과 그 마음을 느끼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한 공감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치유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결여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천국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